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상 8장 제가 23절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한 절 더 이루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붙은 보임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두 성경절을 보았습니다. 이 아침에는 언약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나타낸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지키시라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언약의 주인이시요 당신의 언약으로 우리와 당신 사이에 맺어진 모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릴 성경절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니 우리가 이 마태복음 2장 가운데 나타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들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로부터 우리가 여기 15절까지 보면 다리 어려운 한 분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간단히 보면 아침 일찍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하고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데나리온을 하나님 주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일찍이 들어와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다음에 아주 늦게 오후 3시 아주 늦게 들은 또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들어오면 한 데나리온을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이 들어와서 일한 사람도 똑같은 가격을 주시고 또 아주 늦게 들어와서 일한 사람도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시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주인이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 이 마음에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주인이요 어째서 우리가 일찍이 왔는데도 한 데나리온 받고 주지 않습니까? 저들은 늦게 왔는데도 똑같은 품값을 받는 의미가 뭐냐고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네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늦게 두르든지 일찍이 두르든지 그는 주인이 정한 대로 주는 거니까 네가 말할 필요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언약입니까? 이걸 가지고 언약이라 부릅니다. 약속이라 부릅니다. 자, 그런데 왜 데나리온에 대한 말씀을 여기에 주셨을까? 하느님은 여러분들이 일한 값으로 주지 않습니다. 약속대로 시행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나 잘하고 못하는 것의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당신이 정한 약속대로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어떻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인간들은,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평가의 기준을 삼는가 하니 네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네 얼마나 많은 일을 적게 했느냐를 따라 평가를 줍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대로 하세요? 네? 약속대로 해요. 언약대로 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후이 아니라 돌아가시거든. 저 사람 왜 저렇지? 그런 소리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 왜 저 일을 행하지 않지?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어떻든지 뭐하든지 간에 그것을 주인에게 소관에 맡기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뭐하는 것뿐이래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기별자라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제시하십시오. 그분이 인간에게 여러분들이 약속한 그 언약만 제시할 것뿐이지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그건 상관할 게 아닙니다. 그는 누가 판단할 것인고 하니 그는 약속하신 하나님만 판단하십니다. 두 번째,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까?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의인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다. 일한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의롭고 정직한 사람에게 주신 것 아니라 당신의 언약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왜요? 그냥 당신이 약속하신 약속 안에만 있기만 하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히브리서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을 우리가 여기 보게 되는가 하니 히브리서 8장 9절에 보면 내 언약의 안에 네가 머물러 있지 않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디 있으면 돼요? 응?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이 무엇하고 무엇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님께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것 보고 당신은 계산을 하는 겁니다. 기억을 하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약은 뭐냐? 그 시대의 현대 진리입니다. 그 시대의 현대 진리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언약이옵시다. 여러분들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뭘 하나 얻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이 마음 가운데 작용을 합니다.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거다. 물론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이 죄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주시는 것은
뭘 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고 언약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현대 진리는 뭐라고? 네? 그 시대의 언약입니다. 무슨 여러분들이 구약시대 그런 게 아니고 각 시대마다 있는 그 시대의 언약, 그 시대 안에 있는 언약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잘못 생각하게 되면 옛날 아브라함 시대에 주어진 언약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 들어있어요. 옛날에 모세 시대의 언약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 시대의 기별, 그 시대의 언약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언약은 뭡니까? 네? 네? 그 어떻게 잘 아십니까? 이 시대의 언약을 뭐로 보여준 거니? 언약궤라고 말합니다. 언약궤. 우리 어디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이 시대에? 네? 언약궤라고 하는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언약 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기준을 삼아 평가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행위에 따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머물러 있느냐, 머물러 있지 않냐느냐, 그걸 평가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공자처럼 정결하게 살고 이 세상에 무슨 옛날의 석가처럼 사는 사람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행위에다가 기준을 두는 거지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언약 안에.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게 뭡니까? 예?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히브리 8장 9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뭡니까? 아마 이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은 간략한 이 세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 기억해 놓아야 오늘 낮에 여러분들이 좀 더 그 가슴에 담게 되는 아주 중요한 기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강조를 합니다.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게 뭡니까? 네? 지켜! 이 말입니다. 모세 시대는 모세 시대 것을 지켜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오신 그때를 그 기별을 지켜 이 말이에요. 지켜. 지키는 게 뭡니까? 네? 지키는 것은 바라보는 겁니다.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바라보아라. 지켜. 지키면 뭐 한다고요? 지키면 그 안이라 그럽니다. 뭐 잘 아시잖아요. 연 1서 2장 3장 24절에 보면 지켜 그 안, 언약 안. 그가 누굽니까? 우리의 언약의 대상이십니다. 지켜 그 언약 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낮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을 이 아침에 미리 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드립니다. 언약. 놀라운 표현입니다. 제게는. 여러분들은 그런지 모르지만 제게는 너무나 놀라운 표현입니다. 나는 언약을 신실히 지키겠다. 나는 내 언약을 영원히 지키겠다. 어디만 있으면 됩니까? 우리는 그분의 언약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무슨 굉장한 일을 했느냐고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굉장한 공력을 이뤘느냐고도 묻지 않습니다. 지키면 됩니다.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마서 4장 가운데 기록한 일하지 않을지라도 이 말, 그것도 기준이 없잖아요.
일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뭐 하지 않을지라도. 응? 로마서 4장 6절에 분명히 일하지 않을지라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뭐대로 주십니까? 언약대로 주십니다. 뭐 하지 않을지라도, 일하지 않을지라도 언약대로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약속대로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일의 기준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혹 잘못된 것을 그러면 행위는 다 무시하느냐? 행위는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결과지 원인이 아닙니다. 그게 머물러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머물러 있지 아니하느나 결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코 변화도 개혁도 어떤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오늘 이 기도회 동안에 우리가 꼭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언약이 뭡니까? 제가 이 반복하는 습관이 있어서 또 묻습니다. 언약이 뭡니까? 그 시대의 현대 진리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현대 진리는 옛날에 모세 시대에 있었던 것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 진리입니다. 현대 진리가 언약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날 현대 진리의 언약이 어디 있다고요? 언약궤라고 합니다. 분명히 언약궤라고 합니다. 언약궤는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현대 진리요,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언약입니다. 맞습니까? 양심을 허세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잖아요. 수십억의 기독교인들이 삽니다. 그들은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지 머물러 있지 않는지 그걸 몰라요. 분명히 성경은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지키면, 지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바라보면 그 안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왜 우리는 성경대로여야 됩니까?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약이 뭡니까? 언약입니다.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잘해가지고 영생 얻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옳은 행동하면 영생 얻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에 있기만 하면 영생 얻어요.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제 오늘 아침에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다고 하는 뜻을 아시겠지요?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뭐하면? 바라보면 머물러 있어야 돼요. 성경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복잡한 논리가 아닙니다. 정확한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이 너무 많이 알아서 복잡해.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무엇도 알아야 되고 너무 복잡해. 그래서 성경 가운데는 전도서 12장 가운데 보니 많이 알므로 번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좀 단순하십시다. 여러분들이 단순하면 오늘 아침에 단순히 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까?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일관된 것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께서 같다고 하는 말보다는 좀 구별을 지어야 됩니다. 어떻게 지으라고요? 네? 언약은 그 시대의 현대 진리다. 진리라고 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실태는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아침에 저는 이 마태복음 20장 2절로부터 15절까지 쭉 보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공력을 따지면 나는 불가능한데, 내가 무슨 말을 무슨 일을 했느냐고 생각하면 나는 불가능한데 일의 기준을 두지 않냐고 당신에게 나오는 기준을 두어서 언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언약대로 처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뭐 저도 온전하지를 못합니다만 때로는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 좋다 나쁘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럴 사람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고 제 자신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당신 무엇을 보고 삽니까? 교회 보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은 뭐 하려고 삽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생각하고요. 그것도 좋지요. 그래도 안 됩니다. 당신은 뭐 하고 삽니까? 내가요 봉사 많이 하고요.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안 됩니다. 어디 있어야 돼요? 언약 가운데 머물러 먼저 있어야 돼요. 그 외에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그 외에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언약 가운데 있는 결과지 결코 원인이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9가지가 몇 가지인데요? 한번 시보세요. 뭐 쭉쭉쭉쭉 셉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도 원인은 아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들이 결코 원인이 아닙니다. 이건 다 뭐예요? 네? 결과입니다. 결과입니다. 어디에 있으면 9가지 열매가 맺혀져요? 당신의 언약 가운데 있으면 9가지가 맺혀져요. 있지 아니하는 9가지 열매는 맺혀지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보면 천국 기독교인들이 원인 가지고만 계산을 해요. 원인. 오늘 잘했냐 못했냐 이것만 가지고 계산하니까 인간의 의무가 태산 같아져.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 얻을 사람이 누구냐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언약에 약속한 대로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 외의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립보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빌립보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요. 그 안이 뭡니까? 네? 그 안이 뭐냐 이 말이에요. 언약 아니에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이 결과요. 있지도 아니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을 재조명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뭐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신앙을 재조명을 해야 돼. 그 전에 있던 우리의 상태가 전부 아닌 것을 가지고 위로를 받았을지도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거듭나기를 원합니까? 온전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안에 머물러 있어요. 다른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서 따져봐요. 우리 스스로 한번 따져봐요. 내가 오늘 철저히 살아야 되는데 저녁에 가면 철저하지 못해. 내가 금년에 철저히 살아야 되는데 이제 2013년이 끝나가잖아요. 이제 금년에 내가 철저히 살아야 되는데 2013년 초입해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결심을 했을 겁니다.
2013년 초입에 여러분들이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대로 사는 게 거의 없어. 입만 가지고 했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지쳐서 나 이제 그만 포기할래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 그냥 교회 되니까 그냥 댕겨야지. 너무 지쳐서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는데요, 순교를 당하고 싶어야 당하지, 순교를 당할 쯤에 겁나는 사람은 도망기를 가지고 순교를 왜 당해요? 절대로 못 당합니다. 아무나 순교를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즐거움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내게 죽음을 달라고 순교를 당하는, 그것도 뭡니까? 결과입니다. 어디 있기에 그런 마음이 소생했어요? 그분 안에 있었기에 그런 마음이 소생한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마태복음 20장을 여러분들의 특별히 소개를 해드립니다. 인간은 사는 일에 행위의 공력에 평가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리라? 당신의 언약대로 인간을 여러분들이요 적용시키리라. 이걸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들이 성령 그럽니다. 성령. 뭐 여러분들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린 거지만은 성령의 역할은 두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호소고 하나는 내재입니다. 그런데 호소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를 합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도 성령의 호소가 뒤따릅니다. 그러니까 그 양심이 아직도 있잖아요. 혹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아이고 양심상 그렇게 하지 못해. 왜 그럽니까? 네? 그거는 성령의 호소가 있습니다. 안 믿어도 성령의 호소가 있습니다. 그 안 믿는 사람에게 왜 성령의 호소가 있느냐? 믿음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호소입니다. 그 호소를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줄 아시지요?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재하셔서 결과를 이룹니다. 성령으로 그 결과를 이루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호소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다 교회를 나오고 기도에도 오고 말씀에 귀도 기울입니다.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대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시대의 현대 기별 안에 머물러 계십시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십니까?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임해요? 내재하실 때. 네?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요? 내재하실 때. 호소 말고요, 내재하실 때.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 호소하죠. 네, 여러분들 가끔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이번에는 성령 영부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야 된다. 성령을 연구하면 부흥됩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성령을 여러분들이 인간의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연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호소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거하십시다. 그분 안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했노니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을 오늘
내 언약 안에 거하라는 말과 동일하게 봐도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뭐 하시겠다고?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너희 마음에 역사해 주겠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 있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제가 가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누가 표출이 되니까. 자기 자신이 전부 표출이 되니까. 이래 봐도 더럽고 저래 봐도 더럽고 이래 봐도 약점 많고 저래 봐도 약점을 많아. 그 안에 있으면 자기가 아주 소상하게 나타나. 발견이 돼. 전부 숨김없이 전부 표출이 돼.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무슨 자기 자랑할 게 있나요? 아, 나는 뭘 했고 나는 뭘 했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뭐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뭐든 집진 사람이고 내가 이 선교를 보통 다른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고, 그런 자랑 없어요. 왜요? 그 안에 있으면 자기의 약점만 노출이 되기 때문이에요. 전부가 발견이 돼. 그러니까 무밖에 안 해요. 그 안에 있는 사람, 주여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자기 죄가 발견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지 않냐는 사람은 모든 하는 자기 일이 전부 오라.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세상에 무슨 잘못한 게 있어? 그전에 어떤 사람이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장모님 왜요? 내가 평소에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교회 나왔고.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없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니? 내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내 아들에게 이런 재난이 왔고 이런 엄청난 일이 왜 우리에게 왔느냐고 말이에요. 그분 잘못이 없습니까?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잘못이 있습니다. 크게 잘못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그것이 죄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 없는 죄였습니다. 엄청난 죄였습니다. 밖에 있을 때 주님은 간섭하지 않지만 누가 간섭합니까? 예? 밖에 있을 때 주님은 간섭하실 수 없습니다. 왜? 간섭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이 했으니까.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간섭하실 수 없습니다. 그 간섭하실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누가 간섭합니까? 사단이 간섭하는 거예요. 재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 수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요, 그 안에 있는 자는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말을 시편에 기록했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안에 있으려고 하면 이 그 안에 있는 게 뭔지 혹 아세요? 네? 그 안에 있는 것이 좀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생각의 초점입니다. 이 초점을 계속 맞추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보세요. 이 초점을 계속 맞추고 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제가 그 전에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병이 걸렸는데 죽어가요. 여보시오, 이제 틀림없이 죽기는 죽는데, 내가 죽는다고 틀림없이 죽는다는 말은 안 했지만은 그 사람이 틀림없이 죽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했는 거니? 예수님을 꼭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나를 보고 참 뭔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왜요? 지금 이 아파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무슨 예수님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 아파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래도 꼭 생각하세요. 꼭 생각해야 당신이 사.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집에 두 딸이 있는데 둘이 앉아가지고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조금 넘어가잖아요. 조금 숨을 거두네. 아버지 예수님. 두 딸이 번갈아가면서 그 얘기를 계속 해줬어요. 우리 인간은 자주 잊어버립니까? 우리 인간은 자주 우리의 생각이 크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리 많침 혼미합니까? 이럴 때에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예? 계속해서 이 말을 들려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이 말을 들려주는 내 아내가 필요하고 내 남편이 필요하고 내 형제가 필요하고 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들을 수 없는 곳에 여러분들이 1시간만 들어봐요. 초점이 흐려지지. 들을 수 없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 말 저 말 하다가 여러분들이 하루만 지내봐요. 무신론주의자가 돼버리지. 계속 들려줘야 됩니다. 계속 들려줘야 돼. 이 기도회가 그래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데가 기도를 다른 데도 있겠지만은 많은 우리의 기별 가운데는 이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잘 믿어요 복받지, 안식일 자체 기어 복받지, 돈 많이 내야 복받지, 무슨 착한 일을 해야 복받지, 무슨 그러니까 계산을 뭐만 이 머리 회전이 돼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여기 혼미해가지고 방황해.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귀 속에다가 이 현대 진리의 언약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해주는 형제가 필요하고, 이 역에 초점을 맞추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이 역에 초점을 맞추는 남편이 필요하고 아내가 필요한 거예요. 분면 정신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 오늘날 거의 죽음의 문턱 앞에 우리가 와 설는지도 모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금년에 농사 어떻게 짓지? 그러다 보면 초점이 흐려져. 금년에 장사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지? 흐려져. 그러면 흐려져. 아들, 딸, 결혼식을 어떻게 시키지? 그러면 흐려져. 결혼식도 해야지요. 돈도 벌어야지요. 장사도 해야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한 사람이 여보, 그게 초점을 맞추세요. 그게 초점을 맞추세요. 제가 서신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서신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순간도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 뭐도요? 일순간도 밭에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대로,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대로, 자기 직장을 가졌으면 직장을 가진 대로. 하지만은 뭐는 놓쳐버려서는 안 돼. 당신을 향한 언약의 안에 초점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을 했나요?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을 뭐 어떻게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에녹은 순간도 하늘의 초점을 놓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죄악의 세상에 이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초점을 흐리게 만듭니다. 애정이 만들고 돈이 만들고 이 세상의 명예가 만들고 욕망이 만들고 많은 것들이 우리를 그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도록 하는 만 가지의 죄악들이 존재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꼭 예수님 생각하라고. 예수님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떨어 있는 예수님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 생각해도 안 돼요. 왜요? 지금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 그게 초점을 맞춰야 돼. 구원 얻기를 원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초점을 맞추세요. 꼭 맞추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 기도회를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얘기에서 해드렸는지 모르지만, 한 번 나누고 두 번 나누는 사람 나중에 보고 마주 안 옵니다. 왜요? 현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왜? 다른 데 가마를 듣고 많은 소리를 듣잖아요. 그 사람이 여기 안 와도 듣는 건 많잖아요.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되고 뭘 안 하면 되고 많은 소리를 듣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 빠진 것이 있다면 뭡니까? 어디든지 좋습니다. 천주교도 좋습니다. 감리교도 좋습니다. 장로교도 좋습니다. 어디든지 좋습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응? 어디든지 초점 맞춰주는 데만 있으면 그게 먹으세요. 계속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춰주는 인생을 살아야 돼. 이걸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분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변함이 없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누구요? 변하지 아니하시는 언약이요. 영원히 언약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요.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이 만날 보고 들은 얘기지만 제게는 아주 소중한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로 15절은 대단히 제게는 소중합니다. 아무것도 못해도 내게 당신의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 아무런 공로가 없었어도 내게는 아무리 뭐든지 해놓은 것이 없었어도 당신 곁에만 있기만 하면 언약대로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 돼.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진실로 기도합시다. 허탄한 세상의 수많은 우리의 생각을 흐리게 하는 데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하여금 변함없이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우리의 언약이 은혜라고 말을 했죠. 에? 오늘 언약이 뭡니까? 언약 됩니다. 그거 다 초점 맞추세요. 나 위한 율법 되신 주님 보고, 나 위한 속죄 되신 주님을 보고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당신에게 주신 이 언약의 초점에 변함없이 지속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죠. 절대로 하지요. 간절히 해야지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이 찬미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힘실이,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 울어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참아도 안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뭡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사회가 믿음의 유행어가 있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믿음은 뭡니까? 보는 겁니다. 왜요? 보고 믿으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고 믿어. 초점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보는 초점입니다. 그러면 하겠네. 믿어야 하겠네.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여러분들이 이 찬미를 부를 때에 믿어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일반 기독교의 사회가 하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벌써 어떻게 믿어요? 보고 믿는 거예요. 초점으로 믿는 거예요. 정해진 초점. 그러면 삽니까?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눈물을 흘려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말과 뜻이 행동이 착실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참아도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보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만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보고 믿는 봄 그 자체가 어디 있는 사람이라고요. 꼭 오늘 명심을 하시고 이 노래와 이 생각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이 말씀을 꼭 이 가슴에 담고 오늘 기도하는 모든 시간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을 얻으시고 더욱 주님 앞에 다가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어두운 눈을 가졌던 우리였는데 세상에 방황해서 갈 목적지가 없었던 우리였는데 방황하던 우리였는데 찾아주시고 당신 곁에 계시게 해주셔서 은혜를 무한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곁에 영원히 계셔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바라보고 사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의 언약 속에 머물러 있는 하루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날 기도 시간마다 주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